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다고요? 활짝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새 시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에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봤습니다. 옛사람은 바보였죠. 나발입니다. 바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인데요.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옛사람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십자가의 도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도와 전혀 관계없는 자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시대 새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걷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다. 바보처럼 보인다는, 바보처럼. 나발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구원, 이것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와 옛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엔게디에서 갈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멜이족에 지금 나발이 있는 곳입니다. 7번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옛 인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고 그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와 새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 인물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 새로운 인물인데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이 필요로 한 거예요. 오늘 두 부부였지만 한 사람은 나발이었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었다. 그럼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시대 새 사람의 예표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 사람의 예표다. 아비가일은 새로운 시대 새 사람의 예표예요. 아비가일이기 때문에 아비가는 아버지단 말이에요. 가일, 즐겁다는 뜻.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즐거움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의 원천 이런 뜻이에요. 원천, 뿌리. 아버지가 뿌리잖아요. 즐거움의 원천, 즐거움의 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그 시대의 즐거움,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의 원천. 다시 말하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우리 기독 신자의 예표예요. 따라합니다.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성도다. 아멘.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로서 보이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제대로 보려면 신약에 능통하지 않으면 구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에 가면서 이 이야기를 엄청 좀 많이 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떨어져 놓고 이렇게 보면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그야말로 방황합니다.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답이거든요. 답입니다. 신약이 이쪽에 있을 때 구약을 바라볼 때 구약이 이해가 되려면 이쪽에 신약에서의 정확한 해답을 갖고 구약의 숲으로 들어가야 길을 안 잃어요.
그런데 신약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해답을 못 얻으니까 구약이 들어가니까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매다 보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구약 속에서 그것이 나무든 그것이 숲이든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이제 윤리적 도덕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구약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다라기보다 깊은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라기보다 연속적 의미인데 첫째는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 누구에게? 예수에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집중,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야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야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예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께 고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을 해줘야 된다. 따라합니다. 예수께 고정합니다. 다시요. 예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과 우리의 모든 삶이 행동 방식이 또 행동 양식이 예수님에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정을 하고 그분에게 몰입을 할 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고린도후서 3장의 구약을 읽을 때에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얼굴에 수건을 그대로 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을 바라볼 때 수건을 벗기만 하면 구약이 제대로 보인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건 뒤집어 쓰고 자 저를 보세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숲을 가면 길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도록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건은 언제 벗어지느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수건은 벗겨진다고 이야기해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베일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베일에 가려지지 않는다.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눈이 가려지지 않는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바울처럼 눈에 눈꺼풀이 씌어져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눈꺼풀이 벗겨진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눈꺼풀이 벗겨지고 구약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몰입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인생길이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제가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새 시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의 예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그 속에서 그 원천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봤을 때 기뻤죠.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가지게 되면 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사람이 갈증을 일으켜요. 인간이란 만족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만족 안 합니다. 만족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 안 되는 이상은 인간은 돈을 주어지면 예를 들어 1억을 주어지면 처음에는 좋다고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지만은 며칠만 한 2, 3일만 자고 일하면 더 가졌으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걸렸습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 즐거움의 원천을 예수님에게 둬야만 인간은 진실한 행복을, 진실이 원하던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누구라고요? 영적인 누구라고요? 영적인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따라합니다. 아비가일. 다시 아비가일.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에요. 이 시대의 즐거움의 원천을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시대의 아비가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시대의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과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성품과 행동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발의 그 성품과 행동을 들여다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비가일의 성품과 행동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자, 따라합니다. 총명하고 아름답다. 여자는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시대에 그리스도께 원천을 삼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총명하다.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명하다는 말은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총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역대상 2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22장, 자, 빨리 찾습니다. 먼저 찾고 적으면 더 좋겠죠. 자, 역대상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22장 12절. 역대상 2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2절, 역대상 2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면 다스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총명하고, 따라합니다. 총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을 때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비가일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보세요.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렸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옛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 옛 사람이 이렇게, 이게 지난주 이게 뭐라고 그랬죠? 따개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새 사람인 여러분에게 따개비가 붙어 있어서 옛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따개비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따개비 떨자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내는 일. 무슨 말 이해되나요? 여러분 원래 뽀얀 사람이야. 하얀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 따개비가 들어붙어서 여러분 시커멓게 보여. 그럼 일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따개비 다 따면 여러분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하얗게 보이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해되나요?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구섭이에요. 구섭. 찌들려 있는 구섭.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찌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40에 예수 믿었습니까? 40년 후에나 당신이 개가천선할 거죠. 몇 살에? 아이고 이 세상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늦게라도 부름을 받았으면 사실은 이 따개비, 우리를 괴롭히는, 새 사람을 괴롭히는 이 구섭의 따개비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과 그 능력으로 자꾸 떼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따개비가 잘 안 떨어지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떡 떨어진다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즐거움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원천을 두는 여자가 바로 성도가 아비가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 시대에 바로 새로운 인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22절을 봅니다. 역대하 3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될 줄 알죠? 저 이호되기한테 희망을 걸면 안 돼요. 성령태한테 희망을 걸면 안 돼요. 사람은 가능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을 때 인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게 새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역대하 30장 22절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누구를 원천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을 때 이게 가능하다.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희망이다. 다시요. 따라요. 나는 희망이다. 여러분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버뜩 찾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이 총명은 지각을 가진 자예요. 지각을 가진 자. 총명은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지각을 가진 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각이 있는 것이에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여러분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비가일은 총명하다. 따라합니다. 총명하다. 의아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은 바보 같아서 밀어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총명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십자가 도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자,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따라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수려한 외모를 가졌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즐거움이 심령 속에서 즐거움이 계속 솟아나니까 그 사람은 들여다보면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 들여다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매력이라는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이제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인간은 잘생긴 여자하고 얼마나 데리고 살면 물릴까요? 잘생긴 여성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얼마나 살면 물릴 것 같아? 우리 집사님 평생 영원히 살아도 안 물릴 것 같아? 한 3년? 한 3년 살면 물릴 것 같아. 잘생긴 것을 잘생긴 처음에 선택은 잘생긴 것을 할지 몰라도 그거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변한다. 매력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치우쳐져 보지 말고 이 아비가일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매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따라합니다. 용모가 아름다워. 예, 이게 바로 그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 시대의 새 인물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름답다. 은혜 받으면 그것도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진다고요. 예, 아름다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14절과 17절에 보면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인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하인의 말을 잘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품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훈련 안 되고는 안 돼요. 남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세요. 하인의 말을 듣는다. 하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지. 그런데 하인의 말을 듣고 있다.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동일해요. 나만도 부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동일합니다.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해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세 사람은 귀가 열렸습니다. 아멘. 열린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열린 입보다 열린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모습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고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가 하여 언제나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여러분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단을 합니다. 이게 총명이죠. 총명.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단을 해요. 그런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8절, 본문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발이 했던 그 일을 부부는 똑같으니까요. 나발이 했던 그 일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 말자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게 너 잘못했어. 물론 잘못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32절 이하에 보면 이 아비가일의 고백에 다윗이 감탄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읽었으니까 자 32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요거는 그 아비가일의 고백에 다윗이 감탄한 내용이고, 자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에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손을 대면 나중에 훗날에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당신께서 혹이나 그것이 누가 되고 흠이 되면 안 되니 나를 오늘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고백을 다윗이 듣고 감탄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감탄 내용을 한번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발을 아비가일을 급히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탄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아비가일이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 다윗이 아비가일을 환영하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당신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새 시대의 새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새 시대 새 사람의 고백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1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하는 고백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분에게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아비가일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대적 즐거움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데 한눈 팔고 뭐 좋아하다가도 바로 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 고백 따르면 신앙 고백. 자, 히브리서 오늘 3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봅니다. 1절에서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요. 어떤 신앙 고백? 공적인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같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전체 공중에서 공동체가 회중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거 호몰로기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2신조, 우리 장로교 12신조, 또 이제 사도신경 이런 신앙 고백을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공동체가 공헌하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똑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이나 나의 고백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 호몰로기아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도리예요. 따라합니다. 모두의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함께 같은 거예요. 제 신앙 고백과 우리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같은 거예요. 제 신앙 고백과 우리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다르면 안 돼요. 나의 신앙 고백과 우리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다르면 안 돼요. 저의 신앙 고백과 신천지의 신앙 고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그러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같은 공동체.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위에 서 있는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게 같은 말, 같은 뜻이에요. 뭘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라는 뭐냐면 공동신앙 고백이단 말이에요. 호몰로기아단 말이에요. 공동신앙 고백일 때 우리는 그것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니하고 내하고 생각, 뭐 전체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전체주의로 만들면 안 돼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목사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돼야 되는 골치 아픕니다. 이게. 제 생각 되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우린 다 같이 다른 거예요. 자유분방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생각이 다르고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 같아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지. 우리 권사님 저하고 생각이 똑같다 보세요. 이 꼬라지가 안 됩니다. 이게. 나라 꼬라지는 지 꼬라지도 안 되고 교회 꼬라지도 안 돼요. 이해되나요?
같은 호몰로기아 위에 서 있어야 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깊이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짓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도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말이죠.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원수로 이러면 안 돼요. 내하고 생각 다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공통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되지. 예? 목사가 말이죠. 권사가 저 집사가 내하고 생각 안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하고 생각 안 같으면 미워한대. 웃긴 이야기예요. 그래 살면 안 돼. 우리 따라합니다. 공통의 신앙 고백, 공동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교회예요. 거기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각자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사실 또 들어가 보면 공통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 생각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비가일이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딱 하고 나니까 다윗이 돌아갔어요. 다윗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아비가일이 집에 가보니까 나발이 잔치가 막 열렸는데요. 자, 우리 한 본문 한번 봅니다. 나발이 참 철없죠. 나발이 하는 짓을 보면 나발 같아요. 예. 자, 한번 봅니다. 36절 나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람의 마음도 기뻐지요. 이 사람의 원천이 뭡니까? 도대체 나발의 원천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인간에게는 원천이 있다 없다. 인간의 원천은 고갈됩니다. 인간의 원천은 돈이면 돈, 인기면 인기, 돈, 명예면 명예, 그건 고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제 제가 명예를 좋아한다 합시다. 여러분 저를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좋아해요. 이어서 우쭐거리죠. 내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봐. 내가 우회되는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라니까 그게. 명예, 여러분 돈 자랑하잖아요. 10억 자랑하잖아. 10억 1,000만 원짜리가 나타나면 10억짜리 기 죽는다고. 그 인간이요, 그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인간에게서의 그 즐거운 원천은 있을 수 없어요. 즐거운 원천은 누구라고요? 우리 권사님의 즐거운 원천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 정확한 고백이. 예, 권사님하고 저하고의 공동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거야. 우리 권사님의 즐거운 원천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권사님 저하고 똑같네. 보니까 권사님은 저하고 까가 같은 까야. 우리는 즐거움의 원천을 그리스도께 삼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하고 저하고의 과는 똑같은 과예요. 똑같은 과. 맞죠,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천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가 좀 없고 돈이 좀 없고 무엇이 좀 없고 무엇이 좀 없고 무엇이 좀 없고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신앙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 이게 그리스도께 즐거움 원천으로 삼는 것이 새 시대의 새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37절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사람 가만 놔놔도 죽습니다. 가만 놔놔도 죽어요. 자, 3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이 낙담이 1 이래놓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죽었다는 마음이 죽었다. 1 그래놓고 밑에 여러분 1 그래놓고 밑에 줄을 해놨죠. 뭐라고요? 마음이 죽어 몸이 돌과 같이 돼버렸다. 굳어졌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죽어버렸다.
하나님 손봤네요. 하나님 손본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손봐버린 거예요. 손을 봐버렸어요. 이제 왜 하나님이 이제 손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비가일이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새 시대의 사람은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새 시대는 그래 사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분별하면서 산다. 다시요. 분별하면서 산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뭔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산다. 분별한다는 이 말은 입증한단 말이에요. 입증을 해요.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시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 여러분 입증을 해야 돼요. 구별의 입증을 여러분이 해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입증해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은 입증해라. 네가 네가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증명. 새 시대의 새 사람은 스스로가 분별함을 입증을 해요. 입증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그걸 증거하고 시간에 대해서 그걸 증거하고 삶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 성집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네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내 자신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생활을 하는 것은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듣는다.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산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분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예물을 드리는 거 전부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거다. 구별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집사님 내가 지금 호박 나이트 클럽에 가면 되나?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전부예요, 인생이.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입증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그것을 내 스스로가 믿음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누구를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렵다 쉽다?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지 않을 때 어려운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을 때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을 때 이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삶이 그리스도가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다시 한번 그림, 사진, 지도 한번 봅니다.
갈멜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의 새 출발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 출발. 자, 아비가일이,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마누라인데, 나발이 살아있으면 아비가일을 다윗이 부인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세 사람인데, 자 보세요. 아비가일이 세 사람인데 옛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아비가일이 세 사람인데,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아비가일이 세 사람인데 옛사람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떼놔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이 당시에는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떼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을 죽여야 돼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발이 죽는 이야기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구약이 다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의 길이 뭐냐면 나발이 죽는 거야. 나발이 죽으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안 죽으면 절대로 아비가일은 벗어날 수 없어요. 새 시대가 열렸는데,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는데 새 사람이 옛것에 잡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나발하고 아비가일 생각하세요. 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매였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매였어요? 나발에게 지금 미련한 자. 자 보세요. 여자가 총명한데, 여자는 총명하고 남자는 바보예요. 그런데 총명한 여자하고 바보 같은 남자가 같이 살아요.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총명한 여자가 바보 같은 남자에게 매인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인받았어요. 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총명한데 매여버렸으니까 이것도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이고 이건 새사람인데, 옛사람하고 새사람에게 같이 있는데 새사람인 여러분들이 원래는 새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같이 매인받으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옛사람. 이걸 하나님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죽여버리면 자주 새사람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이 죽었으니까 나발의 법에서 벗어났다. 따라합니다. 벗어났다는 말은 해방되었다 그 말. 해방되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발이 살아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을 가면 이거 음녀예요. 나발이. 저 아비가일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시작. 그러므로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두 개 붙어 있는데, 절 보세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새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옛사람도 함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 출발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새 사람은 새 출발합니다. 자, 4절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건 좀 로마서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이건 다 안 되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저를 한번 봅니다. 요거 세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인데 요게 지금 나발에게 잡혀가 메인바 되어버렸어요. 메인바. 요거 그냥 놔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분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나발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 사람에게서는, 아비가일에게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해방이라고 한다. 벗어날 유일한 길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데 요거를 내 힘으로 요걸 낼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못 떼내요. 옛사람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불가한 거예요. 누가 떼줘요? 하나님이 떼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떼줘요? 자, 여러분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떼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이놈을 확 떼가 같이 죽어본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새 사람은, 따라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거 전부 그리스도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비가일로서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누라 떼줄래 이러니까 예 하고 이제 급히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자, 42절 가볼까?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기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갔다 오게 해가지고 그 욕이겠습니까? 전혀 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새 출발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제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아멘. 예수님 나의 신랑이 돼서 새 시대를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거 그냥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역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는 이미 새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네가 뭐 예수이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뭐를 봤어요? 옛사람 죽었는데 뭐 옛사람 봐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네가 예수이라고 이러면 여러분 뭐 봤어요?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따개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네가 예수이라고 이러면 그 사람이 뭘 보고 한다고? 따개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없다니까.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니까지 예수이라고 이러면 따개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빨리 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따개비밖에 볼 줄 몰래. 우리에게 묻어있는 흠띠만 보고 우리를 판단해. 그러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새 사람입니다. 다시요. 새 사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새 사람입니다. 다시요. 따라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아비가일이에요. 시대의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복된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먹혔는데 아이고 옛사람 자꾸 옛사람 덜 먹이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 옛사람 덜 먹이면 왜 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보고도 이게 십자가로만 보이지 나 옛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사람들. 이거 그냥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은 것만 보이지 나는 여기 옛사람이 죽은 건 안 보여요. 이거 그렇게 걸어놓고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었대. 예수님만 죽었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만 죽었대. 계속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 옛사람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못 보니까 네가 예수이가 가면 아이고야 구원 못 받는다 싶어가지고 인간은 따개비 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데 따개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 사람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실 때 또 함께 죽었어요. 언제 살았노? 그럼 집사님 언제 살았노? 언제 새 사람 돼요? 부활해서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새 사람 돼요. 새 사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새 사람인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인걸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사망이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릅니다.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